예수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신축년 한 해 동안 흰 소처럼 올 한 해 동안 여유와 끈기로 살아가시고 이해 연말에 가서는 풍요롭게 그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설날의 설은 낯설다, 삼가다 하는 뜻에서 보듯이 경건하게 맞이해야 할 새로운 때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새해를 맞이해 온 전통을 반영합니다. 설날에 행해온 세시 풍속을 살펴보면 그 뜻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설날 아침에는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냅니다. 이 경우에 조상님들께 표하는 인사 방식이 절입니다. 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행해왔기 때문에 한민족에게만 남아있는 풍속입니다. 섣달 금음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새해의 첫 초하루를 경건하게 맞이하도록 일깨워온 이유는 설이 사실상 섣달 금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경건하게 새해를 맞게 하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설날에는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뜻으로 쌀로 빚은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으로 끓여 먹었습니다. 설날에 입는 옷을 설빔이라 했는데 노랑이나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 등으로 색깔 있는 색동 저고리를 어린이들에게 입히곤 했습니다. 설날의 놀이는 윷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윷놀이의 말판은 북극성을 둘러싼 별자리와 고조선 시대 이래로 전쟁에 출전하는 진영, 즉 사출도를 합친 모습입니다. 도, 개, 걸, 윷, 모는 야생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삼은 짐승들, 즉 돼지, 개, 소, 말 등을 상징했고 이 이름을 따서 저간이, 구간이, 우간이, 마간이 하는 권리들의 질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축화되지 않는 곰이나 범 같은 동물들은 문벌보다 더 큰 부족들의 토템으로 신성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주류인 한민족은 봉황, 혼인동맹을 맺었던 맥족은 곰, 북방으로 갈라져 나간 예족은 범을 자기 부족의 아이콘으로 삼았으므로 오늘날까지 전통 무념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설날 세시 풍속의 으뜸은 조상님들께 대한 차례를 올리고 난 다음 윗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 일이고, 그러면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용돈이나 음식 또는 선물 등을 준비하여 내려주면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윗사람이었고 이는 하늘의 복을 대신 전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은 세시 풍속에도 어긋나는 빈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온 전통에서도 복은 하느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복이 필요한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느님의 돌보심 없이 우리의 생명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인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제는 일상적으로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복을 전달합니다. 그 전례의 취지가 어떠하든 독서와 복음 내용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미사의 마침 일식은 강복입니다. 강복이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하고 말하죠. 이는 모세의 예에 따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원을 둔 것이며 성령 강림에서 연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의 강복은 사제 개인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중에서 선발되어 성품선서로 사제품을 받은 사제들이 이 신자들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를 직무사제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 사제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어서 그리스도인들, 특히 가정의 가부장과 가모장인 신자 가정의 부모들은 직무사제직의 강복 예절을 본받아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느님의 복을 안수를 통해 전달해 줄 수 있고 또 전달해 줄 의무도 있습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의 마침은 부모가 하느님의 복을 안수로서 전달해 주는 강복으로 행해야 합니다. 직무사제직이나 보편사제직 모두 사제직은 대사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호의 삶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제를 축성하는 서품 예식의 핵심은 안수예절입니다. 이는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며 교회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축성하신 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기도를 바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빵과 포도주와 함께 제자들도 사도로 축성하시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제직과 성체성사는 그 연원이 같습니다. 이후 사제직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숱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여 왔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려던 사제직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고생하던 그 백성을 당시 지중해 문명권 세계에서 최고로 강력하던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탈출을 시켜서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해방시키는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다른 여러 판관들이 수행한 사제직은 필리스티아 등 주변의 강대한 부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는 축복으로 나타났고 결국 사울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의 활약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수립하고 12지파를 결속시키는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 왕국의 역사에서는 권력자들의 박해 탓으로 비록 왕국의 분열과 바빌론 유배를 막지는 못했으나 예언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일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통해서 변함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성취로 나타난 축복에 못지않게 말씀을 받아 전하고 이를 다시 기록하여 보존한 말씀의 축복도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의 은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국인들도 국난 극복에 빛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반만 년에 이르는 오랜 역사 동안 수나라와 당나라 등 대륙의 이민족과 일본 같은 해양의 이민족으로부터 수백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침공과 100여 명 내외의 노략질을 당하여 수도 없이 많은 위기를 맞았었고 100년 전에는 일본에게 아예 나라를 빼앗기기까지 했는가 하면 70년 전에는 북한으로부터 동족 상전의 남침을 당해서 전 국토가 황폐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국난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이들은 나라로부터 혜택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었던 노비들과 평민들이었고 이들이 의병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최근의 사례들만 보더라도 1960년대에 전쟁의 결과로 벌거숭이 민둥산 투성이었던 전국의 살림을 푸르게 녹화시키는 운동을 먼저 들 수 있겠습니다. 1967년부터 1982년까지 식목일은 물론 주말마다 전 국민이 나서서 나무를 심은 덕분에 지금에 와서는 세계적으로 산림 녹화에 성공한 유일무이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998년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전 국민이 동참하여 20년 이상 걸릴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고 불과 3년 8개월 만에 외채를 싹 갚아버린 금모으기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충남 태안의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바람에
무려 12,000kl가 넘는 검은 원유가 서해로 유출되어 인근의 양식장과 어장은 물론 해안가까지 모조리 기름 범벅이 되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벌어진 모든 해양 원유 유출 사고 중 가장 심각한 규모의 사고였기 때문에 죽은 바다를 되살리려면 바다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빨라야 20년이고 늦으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으리라던 환경훼손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원 2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기름을 닦아내어 사고가 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서 원상으로 복구해냈습니다. 여기에다가 2016년부터 그 이듬해 초까지 그 추운 겨울날 주말만 되면 촛불을 들고 나와 국정농단에 항의한 연인원 17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기어코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을 탄핵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본고장 나라들에서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찬탄하게 만들었던 촛불혁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상한 단결력과 국난 극복의 행복한 경험이 뒷받침되어 작년에 일본발 수출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반도체의 소재와 부품과 장비를 국산화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면 또 작년 초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바로 옆에 위치한 우리나라로 번져서 한때 위험할 뻔했으나 대단히 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방역 비상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 해내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 4번의 큰 박해를 포함하여 만여 명에 달하는 신자들이 치명하는 100년간의 끔찍한 박해조차도 이겨낸 자랑스러운 전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운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축복으로 전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주 하느님의 얻으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늘 미사의 화답성에서 기도했던 대로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성품성사는 사제직의 성사입니다. 직무사제직으로 보편사제직을 지향하는 이 성사의 은총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로부터는 선택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시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이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날 하느님께 복을 청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하느님의 복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